대림절 셋째 주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더 잘 믿으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채워줄 무언가를 기대하듯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 양식 주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며 다시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만 물속에 던져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싫다고 도망치면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째로 물고기 뱃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까지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미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물고기 깊은 그 바닷속 그 깊은 물고기 뱃속까지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 요나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감사의 기도가, 그리고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요나가 변화되어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요나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인데요, 사명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에 있는 한자 말, 첫 번째 한자는 사신사, 명령,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사관에 대사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대사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파송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신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말씀사, 명령,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전하면 그 사람은 사신이 아니에요. 내 말,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신이에요. 대사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 주변에 계시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선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나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니느웨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내용의 전달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파악해야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에게 회초리를 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댈 때는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모의 목적은 뭐냐면 자녀가 바른 길 가도록 돌이키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식 때리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때린다면 그 부모는 진짜 부모 아니에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죠.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그래서 이 자녀가 이 매를 통해서라도 이 아픔을 느끼고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그런 눈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요나를 빗대어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음에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처음 했어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좁은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의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3장의 말씀으로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은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보내십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때예요.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듣기 싫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타시스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누구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요, 아니야, 너는 네 말을 하지 말고 누구 말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이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암송하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이유는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누구 말이 나와요? 내 말이 나와요. 내 육신의 말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가만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말을 들으라고 협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자랑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자랑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선포하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가 먼저고요, 신앙보다 생활이 먼저고요, 예수님보다 남편이, 아내, 자식이 먼저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는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그 남편이 예수 믿어요. 그 남편 때문에 하나님의 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님 앞에 죽으면 가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는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절 전반부의 말씀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요나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조금 불완벽한, 조금 부족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요. 니느웨는요 3일 동안은 걸어 다녀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성읍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흘은 돌아다녀야 되는데 며칠이나 돌아다녔어요? 며칠이요? 하루, 딱 하루, 첫날 딱 하루 외치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외치고 오늘 요나는 중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잘 순종해서 전했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3일 동안 완벽하게 그 니느웨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마 니느웨 그 중심부쯤까지 가는 어떤 그 정도의 그 거리만큼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일부분만 순종했는데도요,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이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믿었어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냥 믿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다. 금식합니다. 금식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먹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그런 금식이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이 지나면 나라가 멸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멸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가 얼마나 치욕을 당했습니까? 그런 때가 또다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밥맛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상복이에요. 상복이에요. 사람이 따뜻하게 좀 어떻게 좀 맵시를 내고 그런 옷이 아니라 슬픔을 표현하는 옷이에요. 왕도요, 왕복을 입고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상징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왕좌가 아니라, 부드러운 침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어떤 보좌가 아니라 제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 나라를 용서해 달라고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온 나라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서를 내리는데 곧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최근에 공무원들이요, 우리 교회를 자주 방문해요. 손에 그 공문서를 들고 와요. 행정명령서를 들고 오는데 그 안에 보면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 안에는 만약에 이를 어기면 과태료, 즉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협박도 담겨 있어요. 여하튼 이 니느웨 왕과 대신들, 이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법으로 공포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심지어는 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상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법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사 다시 살려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에서, 성경에 이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정복하고 침략하고 다 막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수르인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본래 이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위하여 외칠 자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처음에 싫어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를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을 걸어야 하는 니느웨가 불과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왕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심지어는 동물들도 금식하게 만들어요. 선포하는 자, 외치는 자, 그 외치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흥은 곧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잘되고 축복받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참된 부흥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숫자나 건물이나 경제적인 축복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집을 떠났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 믿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믿음은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 외치는 자의 이 믿음과 이것을 듣고 반응하고 듣는 자의 이 믿음, 두 가지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야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가지고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계셨어도 역사가 항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백부장과 같은 믿음, 또 수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과 믿음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들음이 우리에게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지만 사이들조차도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믿는 사람만 있어서도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명이 없어서 불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 백성들에게서 입장에 볼 때는요, 요나는요 그저 한 이방인일 뿐이에요. 낯선 이방인이 떠드는 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미친 소리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한 것 없이 왕과 대신들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 그건 이미 죽은 것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에는 늦은 때가 없어요. 회개는 소망의 시작이에요. 부흥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남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라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곧 부흥이라고 하는 거지요. 1907년에 한국에 부흥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원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하디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송된 의사이자 목사님이셨던 하디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회개와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을 가지고 상심하고 깊이 좌절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에 원산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파송된 여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그 수련회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한국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한국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네가 선교사라고 교만한 것이 너의 문제다. 네가 의사라고, 네가 많이 배웠다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것이 그것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하들 선교사님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들 선교사님의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하들 선교사님이 하나님부터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이 한국 땅이 한국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맡고 있는 게 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나의 교만이, 내가 의사고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영국 시민이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하는 이 교만이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에게 회개하고 고백하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하단에 계신 그 원안에 있는 분이 하지 선교사님인데 이 성령의 불이요 1907년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로 옮겨갑니다. 지금 저 그림에 지금 기와집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평양 장대현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이 장대현 교회를 허물고 김일성이 거기에 금수산 궁전을 세워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위쪽에 원안에 계신 분이 기선주, 그때는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때는 장로님이셨어요. 이 기선주 장로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를 이 기선주 장로님이 그 입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나는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할 때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내 집 사람 살림을 좀 돌보아 주시오. 내 아내가 많이 배우지를 못해서 많이 부족하니 내 집을 또 우리 가족을 좀 잘 건사해 주시오. 이 부탁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던 중 100불 상당의 금액을 갈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 교인들 앞에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회개를 하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비록 1907년 우리나라 일제 감경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 나라의 소망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 1907년 어둠의 땅에 강하게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까지 짝사랑으로 만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면 부흥케 됩니다. 회개가 곧 부흥입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